예수님의 공생애를 기록한 책들을 우리가 특별히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네 권의 책,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권의 복음서가 있죠. 그 중에서 세 권은 보는 관점이 유사하다 그래가지고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한 권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제 보는 책, 이걸 요한복음이라고 하죠. 각 복음서에는 이 불리는 별명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요한복음의 별명은 독수리 복음서라고 불립니다. 왜 하필 독수리일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네 생물을 따라서 독수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른 복음서들이 인간의 관점에서 땅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을 유지했다면 이 요한복음은 마치 독수리가 하늘에서 땅을 조망하듯이 독특한 관점에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과 기적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요. 독수리는 태양을 바라보며 날아갈 수 있는 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성성을 직접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록한 서신, 기록한 복음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 복음서에 기록된 오늘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 어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면서, 공적인 삶을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고 시작하시는데, 그 세례를 받는 그 상황 어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에 있었던 일을 네 복음서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서의 기록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당시의 기록이 다른 복음서와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실 예수님과 먼 친척 관계입니다. 나이로 따지자면 거의 동년배 친구와 같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제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거의 친구라고 볼 수 있고, 또 인간적으로는 먼 친척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각기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동안 이 세례 요한은 나라가 멸망한 이후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400년간 여러 유대교 분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더 한번 열심히 잘 믿어보자는 마음으로 광야로 들어갔었던 그런 분파에 속하여서 실제로 광야에 들어가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경건 생활에 전념했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지만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30여 년간을 살았었던 분이죠. 그러니까 친척이긴 하지만 각자 다른 길을 걸었고 각기 다른 삶을 살다가 이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이 요단강가에서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구세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내신 마지막 예언자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하박국, 말라기, 이런 여러 예언자들 중에 맨 마지막 예언자가 세례 요한이죠. 요한 다음에는 이제 예언자가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한이 이제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이 마지막 최종적인 단계에 다다랐음을 지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기신 일은 구세주가 오시는 길을 전하고 알리고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와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은 이제 여기서 종료,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동년배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가 30살쯤이니까 30살에 이미 강제 은퇴를 당하게 되는 상황인 것이죠. 자기 시대와 자기 역할에 대한 종말을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물로 세례를 베풀고
사람들을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내 뒤에 오시는 구세주가 오실 길을 내가 확장시키고 넓게 하였는데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더 이상 내가 해야 될 일이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30살에 강제 은퇴를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할 일도 없어지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길을 잃어버린 상황이 바로 세례 요한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 아쉽고 섭섭할 상황인데 오늘 본문에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그 섭섭함을 다 보상하고 남을 만큼의 설렘과 기대를 가지고 요한이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됩니다. 갑자기 인생의 목표도 사라지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잊어버린 채 정말 갑자기 강제 은퇴를 당하게 된 이 아쉬움과 섭섭함을 압도할 정도로 지금 요한에게 새로운 구원자의 역할, 구원자가 하실 일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그분이 이 민족에게 행하실 일, 모든 죄인들에게 행하실 구원의 역사가 기대되는 마음으로 설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내가 전에 말했듯이 내 뒤에 누군가 등장하시게 될 것인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의 본질은 나보다 먼저 계셨고 그가 나보다 먼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창조하셨으며 이 땅을 구원하실 계획을 내가 있기도 전에 먼저 세우신 분이다. 이것은 지식적인 알아차림이 아닙니다. 영적인 깨달음이고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일이 이제 예수가 자신의 앞에 나오면서 세례 요한이 부지불식간에 직관적으로 깨닫고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예언자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금 그 능력으로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본능적으로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죽는다고 배워왔습니다. 유대 율법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 안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안치되어져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이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인가.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난 사건이 자신의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서기관들은 성경을 베껴 적는 사람들인데 지금처럼 인쇄술 이런 게 없었을 때이다 보니까 뭐 양피지 같은 곳에다가 원본을 두고 서기관이 그것을 성경을 베껴 적습니다. 그런데 적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호와라는 단어보다는 야훼라는 단어가 훨씬 더 원음에 가깝습니다. 근데 그 단어가 등장하면 서기관이 무슨 일을 하냐면 옷을 벗고 몸을 씻어야 됩니다. 이 단어 자체가 너무 거룩해서 함부로 그것을 죄된 내가 옮겨 적는 것이 불경하기 때문에 그 단어를 만나면 몸을 샤워를 하고 와서 그 단어를 적는데 보통 필사를 할 때 이걸 틀리지 않기 위해서 입으로 발음하면서 적게 되는데 이 야훼라는 말은 발음조차 하면 안 돼요. 너무 거룩해서. 그래서 야훼라는 단어를 자음으로 쓰면서 발음은 아도나이라고 해야 됩니다. 주여라고 쓰면서 야훼를 적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의 존재를 대면한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무시무시한 일인가.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 앞에 무슨 일이 펼쳐졌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장면을 목격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지금 자기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물을 끼얹고 나에게 침례를 하여서 나를 죄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달라. 그런 엄청난 요구를 지금 예수님이 요한에게 하고 있는 장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3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세례 요한이 받을 충격을 여러분 상상하셨다면 이제 그가 내가 강제 은퇴를 당하는구나, 그런 이런 어떤 섭섭함과 그런 안타까움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이제 벌어질 일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하실 일에 대한 소망이 요한에게 가득 차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를 세상 가운데 미리 전하고 사람들이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요한이 깨달은 자신의 사명은 그러하였다는 것이죠. 나로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한 것은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예수 안에서 요한은 자기 자신을 발견해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를 예수님 안에서 다시 발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작년 한 해 여러분 바라고 소망한 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나요? 모든 기도 제목이 다 뜻대로 이루어졌나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뜻하지 않게 병원 신세를 지기도 하고 사업과 직장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여러 어려움들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 주민 중에 교회 안 다니는 또래 남성들하고 가끔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온이 학부모들인데 가끔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는 일이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가끔 그럴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공부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상담을 요청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걸 묻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이 삶의 궤적을 가끔 이제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근데 그들이 살면서 겪을 고뇌와 갈등과 근심과 걱정의 양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제가 가끔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요한도 지금 자신의 세계관 자체가 붕괴되는 경험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 자기가 예측 가능한 하나님의 행동의 범주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목격하고 있는데 자신의 세계관이 붕괴된 사람은 그것을 추스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몸도 연약해지고 멘탈도 무너지고 삶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요한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추스리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보고 자신의 역할과 자신의 위치를 지금 다시 재설정하고 발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있었던 거구나. 예수의 오심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구나. 이게 빨리 이루어지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어려운 일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다시 바로 세울 수 있는가 하면 예수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빨리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바로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이 그것을 아주 빨리 해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잘 보세요. 나도 그가 누구인지는 자세히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누군가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그인 줄 알라 하셨기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벌어진 현상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추가적인 정보에 의하면 그 구원자는 어떤 분이시냐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었던 사람인데 자기에게 오신 그 나사렛 예수는 어떤 분이라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죠. 질적으로 비교가 불가능한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존재를 지금 요한이 목격하고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랑 비슷한 종류의 나도 좀 훌륭한 사람이지만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 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음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 본문을 살펴보면 아무것도 아닌 인물 같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 세례 요한이 구원자라고 사람들이 칭송하고 떠받들었습니다. 요한이 요단 강가에 세례 베풀러 나오면 수백 수천 명이 구름대처럼 세례 받으러 나왔어요. 요한이 메시아라고 추앙할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떠받들었다라는 것이죠. 본인은 알고 있었죠.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은 본인은 알지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높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이 경험해 보니 내가 베풀었었던 물 세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한다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비교 불가능한 질적 차이를 우리가 이제 조금 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령 세례라는 것이 과연 그럼 어떤 의미인가? 예수가 나와 다른 어떤 다른 인간 중에 하나가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이면서 완벽한 인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셨는데 그가 베푸실 성령 세례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의 의미를 오해할 때가 있는데 막 2시간 동안 찬양을 뜨겁게 하면 가슴이 막 몽글몽글해지면서 이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닌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성령 충만한 게 아닙니다. 2시간 노래를 부르면 어느 누구에게도 그런 일은 다 벌어집니다. 내가 하루에 2시간씩 성경을 읽고 2시간씩 기도를 하면 성령 충만한 것 아닌가? 성령 충만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성령 충만한 것과 그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의지가 대단하다라고 칭찬할 수는 있습니다. 정말 의지가 탁월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런지 오늘 말씀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35절에서 3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자, 요한이 자기 제자들과 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오시는 것을 보고 지금 제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게 이 사람 때문이구나. 그런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자. 제자들 둘이 어떻게 했다고요? 스승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아니 괘씸한 것들, 방금까지 나를 스승이라고 부르더니 나를 배반하고 지금 당장 지금 저분을 따라가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섭섭마귀가 지금 딱 난동을 부리기 딱 좋은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와 나는 질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대상, 열등감은 비슷한 사람에게 느끼는 게 열등감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열등한 게 확실하면 열등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질적으로 확실하게 우위가 있는 분에게 내가 무슨 열등감을 느끼? 그냥 열등한 거죠, 그거는. 요한이 지금 예수님께 열등함을 느끼며 제자들이 예수님께 달려가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당연하다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의 첫 번째 전제 조건은 그래서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행하신 그 은혜의 사건이 너무나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에 내 자신을 비워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바로 성령 충만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루에 2시간씩 읽고 2시간씩 기도를 하면 자기를 비워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자기 의로 자기를 가득 채울 가능성도 높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가 성령 충만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전제 조건은 예수로 인해서 내 안에 가득 차고 있던 것들을 비워내는 것이 성령 충만의 전제 조건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똑같이 오셔서 활동하셨는데 총독 본디오 빌라도, 또 오늘 사도신경이라는 찬양을 하셨는데 거기에 본디오 빌라도의 죄악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죠. 본디오 빌라도, 대제사장 그룹,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많은 사람들은 똑같이 예수의 기적을 보고 예수의 설교를 들었는데 자기를 비워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할 수 없는 사람들. 자신의 것을 예수가 빼앗는다고 생각하자 예수를 모함해서 십자가에 오히려 달아 죽인 사람들이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의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가 내 안에 채워져 있던 것을 스스로 비워내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9절 말씀, 두 번째 성령 충만의 전제 조건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10시쯤이라는 말은 유대 시간이고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려면 더하기 6을 해야 됩니다. 10시니까 6을 더하면 오후 4시쯤 됐죠. 그러니까 이제 해질 때가 되어서 스승님 어디에 묵으십니까? 어디에 사십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제자들은 요즘처럼 아침 9시에 학교 가서 수업 듣다가 다시 집에 가서 생활하고 이런 게 아니고 자기의 스승에게 자신의 전 존재를 거는 것을 제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 선생을 따르지 않고 예수 선생 당신을 따라가서 당신 거처하는 집에 거적대에 깔고 누웠다가 당신 발 씻을 물도 갖다 드리고 밥도 지어 드리고 내가 당신의 가르침을 하루 종일 전 존재를 바쳐서 당신을 따르고 배우겠습니다. 이게 예수를 따른다는 제자들의 결심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면서 함께 지내는 것이 성령 충만의 정확한 해석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 계시는 곳에 자꾸 가 있고 싶고 예수님과 24시간 붙어 있고 싶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고 싶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분과 더불어 지낼 수 있을까를 노심초사하고 애쓰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엉뚱한 다른 것으로 성령 충만을 규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3년 한 해를 성령 충만하여 예수의 성령 세례를 받아서 살아가고자 한다면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구축해 놓은 나의 세계관을 허물어뜨리고 비워낼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 자리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나와 더불어 동거동락하시며 그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내가 그를 뒤따르고자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성령 충만의 두 가지 전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교통사고도 안 나고 몸이 아프지도 않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이건 성령 충만이 아니라 왜곡된 기복신앙, 잘못된 신앙이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성령 충만해도 교통사고도 나고 암에도 걸리고 어려움도 펼쳐집니다. 다만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라고 하는 본래 요한의 제자였었다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었던 안드레라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냐면 자신의 형을 데려옵니다. 좋은 소식을 형 베드로에게 전하게 되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400년간 기다리던 구원자이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제일 먼저 형을 데려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형에게 전한 복음이 오히려 그 내면의 기쁨을 가중시키고 더 크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좋은 것은 나눌수록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또 좋은 소식은 나만 가지고 있어야 특별해지는데, 이 복음은 특별하게도 전하고 나눌수록 그 가치가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오히려 내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42절에 써 있습니다. 42절 읽어보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먼저 자기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에게는 특별한 말씀이 없으셨어요. 뭐 다른 이름을 주노라 이런 것도 없었고, 이름 아니라 뭐 사탕 하나라도 자신에게 주신 게 없는데, 자신의 형을 데려갔더니 예수님이 몹시 반가워하시면서 야, 너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 이름도 미리 아시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이름을 줄 텐데 그 이름이 아주 근사합니다. 게바, 베드로라는 뜻인데 바위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드레 입장으로 볼 때는 좀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야, 이거 뭐 내가 먼저 예수님 발견했는데, 내가 먼저 더 사랑받고 축복받고 서열도 내가 좀 더 올라가야 될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베드로에게 벌어질 일을 예수님께서 축복하고 기뻐하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쓰임 받게 되실지를 베드로를 축복하셨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아까 자기 자신의 구축한 세계관을 허무는 것이, 비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기의 경험으로서는 더 많이 헌신한 자가 더 많이 축복을 받고, 먼저 1초라도 먼저 간 자가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게 합리적이라는 그런 세계관이 있더라도, 그것을 예수 앞에 허물 수 있고 비울 수 있어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시샘과 질투의 마귀의 난동을 잠재우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선교팀을 이끌고 선교지를 다닌 게 10번 뭐 그 내외인 것 같은데요. 그때마다 경험하는 것은 꼭 마귀가 난동을 한 번씩 부린다는 것입니다. 선교지까지 갈 정도면 얼마나 믿음이 좋겠어요. 자기의 돈을 내고 시간을 내서 선교지 가서 거기서 누리다 오는 것도 아니고 봉사하고 섬기다가 오려면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선교지를 가기 전에 훈련하는 기간이든 선교지에 가서든 꼭 한 번씩 마귀가 난동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시시때때로 우리를 곤란에 빠뜨리기 원하는 마귀의 난동을 잠재울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의지나 나의 선한 성격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안드레가 성격이 좋아서 이 위기를 넘겨낸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임하신 성령, 성령의 주관하시는 역사, 성령께서 그에게 행하시는 일을 안드레가 따라갔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 상황을, 내면의 평화가 깨질 수 있는 위기 상황을 넘길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전혀 새로운 존재로 탈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부활과 구원은 죽어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우리가 맛보고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지고 온전히 새로운 존재로 부활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자가 베드로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는 것처럼, 네, 성령이 충만하군요. 뭔가 성령 충만의 역사로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 자기를 비우고 성령님과 동행하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만났습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거룩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새 일을 행하신 주님께 오늘 하루를 또 이번 한 주를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